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딘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한 개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하늘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은 하나의 하늘만이 아니라 세 개의 하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하늘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땅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근본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근본은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도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천지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하나님 역사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결론의 말씀부터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구체적인 내력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늘이 생겨난 그 근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늘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땅이 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땅에서 창조함을 입었으며 땅으로부터 하늘이 시작되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에 비하면 아주 작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하늘에서 땅이 창조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이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십억 년 또는 백억 년 전에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되었고 태양계의 끝없는 충돌과 폭발로 지구가 탄생되었다는 말은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땅의 물로부터 하늘이 생겨난 그 과정을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땅을 덮고 있던 물과 물을 궁창으로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은 먼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덮고 있던 물에서 하늘 곧 궁창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천지 창조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함을 받았고 그것들이 물질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땅을 덮고 있던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던 그 물로부터 하늘이 창조되었으며 땅을 덮고 있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그 묻을 하나님은 땅으로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0장 22절에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초를 먼저 놓으신 것이 아니라 땅의 기초를 먼저 놓으셨으며 또한 하늘의 기초는 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땅의 기초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햇빛을 가리거나 아니면 비를 가리기 위하여 대형 우산을 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산은 접었을 때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폈을 때는 우산대의 수십 배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땅의 물로부터 하늘을 우산을 펼치듯이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동시에 창조함을 받지 않았고 또 하늘로부터 땅이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하늘이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믿음들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의 반란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마귀가 탄생되었으며 마귀의 근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인 천사장 루시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들은 꿈꾸는 자들이 잠꼬대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하늘, 그 하늘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하늘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그분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어디에 계셨느냐를 피조물이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이루어졌으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침입하여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의 증거가 있기 전에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며 또한 복음이 있어야 피조물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낙원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도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것만이 헛소리를 안 하게 되며 마지막 때의 큰 구원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언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하게 하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의 왕국을 이루시고 그 기간이 차면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의 기간이 찬 후 일어나는 일로, 이에 대하여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목적지로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하늘은 그 사명을 마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디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심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첫째 하늘은 어디인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늘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셋째 하늘에 근거하여 저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을 성경은 또 다르게 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하늘은 3층천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첫 번째 층의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인 공중이며, 또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있는 곳이며,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간증자들에 의하여 전하여지고 있지만 성경은 이런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안의 하늘이나 공기가 없는 대기권 밖이나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떠있는 하늘이나 전부 다 첫째 하늘, 즉 처음 하늘에 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하늘 속에 해와 달, 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우유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궁창이라는 하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셋째 하늘을 말하기 전에는 첫째 하늘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늘들이라 기록하심으로 하늘이 한 개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하늘임을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 하늘이 셋째 하늘까지 있는지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증거되기 전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셋째 하늘입니다. 순서적으로 제가 둘째 하늘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셋째 하늘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셋째 하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하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셋째 하늘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하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셋째 하늘은 낙원이며 지금 하나님은 낙원에 계신 것입니다.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육체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까지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낙원에 계시며 낙원은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죽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낙원이 아니라 천국으로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지금 낙원에 계신데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하는 자들은 낙원과 천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낙원과 천국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종착지는 낙원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낙원과 천국은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원이 천국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며 천국은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이 부활의 육체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낙원과 천국은 다르며 천국은 아직 창조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천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국은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전부 부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함을 받는 세상이 천국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창조함을 받지도 않은 천국에 성도들이 가고 있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성경과 다른 말들이며 성경에서 떠난 자들의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입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아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그 영혼들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낙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창조함 속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심의 그 창조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창조와는 상관이 없는 별도의 창조 속에 천국이 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서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을 때 셋째 하늘도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함을 받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곳을 신천신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천지의 거짓 주장들이라는 설교에서 이만희 교주가 사용하고 있는 신천지란 단어는 이 땅에서 사용될 수 없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창조함을 받지 않았으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다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만희 교주가 사용하고 있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사용될 수 없는 단어들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의하면 신천지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성전이 없으며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만희 교주가 이 땅에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의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곧 그 자신이 어린 양이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허무맹랑한 사이비 집단이듯이 낙원과 천국을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낙원은 천국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주장은 얼토당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고 마귀와 사망이 불못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낙원에는 없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소개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의 전부인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일 뿐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의 전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영원히 거하시는 성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육체로 계시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하늘과 땅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하늘인 새하늘과 새 땅은 셋째 하늘인 낙원의 하늘과 완전히 다른 하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인 낙원은 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천국의 하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우유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의 그 창조함 속에 셋째 하늘인 낙원의 하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다는 말씀 속에 낙원의 하늘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하늘은 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늘이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끝인 천국은 처음 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땅과 다른 하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성경은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으며 해와 달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둘째 하늘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그 천국의 시작인 천년왕국의 하늘을 성경은 둘째 하늘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천국이 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창세기 2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땅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땅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하늘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처음 하늘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하늘이 장차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하늘이 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날과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대하여 이사야서 65장 17절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의 하늘은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던 공중에서 쫓겨나고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창조된 하늘은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더 밝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 주장에 대하여 종말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의문점으로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의문점은 햇빛이 지금보다 7배나 더 밝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은 천년왕국의 하늘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1절의 천국의 하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햇빛이 지금보다 7배나 더 밝아진다면 그에 따른 온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구에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햇빛에 다 타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편 121장 6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이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은 이사야서 65장 17절은 천년왕국의 하늘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1절의 천국의 하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5장에 기록하고 있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하늘과 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하여 이사야서 65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져야 천년왕국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왕국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신천지의 주장처럼 이만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가 아니며 무천년주의자들의 말처럼 영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통치이며 이 나라에서 백성들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담이 붙여진 그 이름을 지금 이 시대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기 전까지 사나운 맹수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통치로 인하여 상함도 해함도 없다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보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의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천년왕국이 둘째 하늘이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년왕국은 첫째 하늘에 속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고 무저갱에 갇힌 후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를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처음 에덴 동산에 마귀가 없었듯이 이 세상에 마귀가 없으면 이 세상은 곧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들에게 속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가 아니라 지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천년을 주장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주장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는 천년왕국이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 같은 것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미 실현된 천년왕국 또는 성취된 천년왕국을 믿을 뿐 장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은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명백하게 성경과 다른 것이며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다면 또한 명백하게 사기에 해당되며 그 사기꾼들과 같은 말로는 마지막 때의 구원은 물 건너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의 가감은 곧 죽음이라는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의 말씀 가감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 가감은 마지막 때 에덴 동산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년왕국과 둘째 하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가려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하여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 장차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